모양 형상을 드러내라. 오늘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무엇이 먹을거리인데요? 씨 맺는 온갖 채소와 나무 열매,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또 짐승들에게 주신 양식거리다, 먹을거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죠? 채소만 먹어도 짐승도 사람도 누구나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옴을 통해서 이게 깨어지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채소만 먹어도 오래 살았어요. 창세기 5장 3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몇 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고. 뭐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에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걸 보니까 열매 또 채소 먹어도 900년은 걷더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오랜 사람이 누구죠? 머두셀라 969세. 그래서 어떻게 채소만 먹고 오늘날은 그래도 선생님 단백질도 섭취해서 고기도 어느 정도에 오래 살죠. 근육이 뒷받침돼 오래 삽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고기를 안 먹어도 단백질을 안 먹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잘 살게 해서 900년은 거뜬히 살게 했습니다. 처음 사람은 결국 이러한 은혜이지만 처음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싫어, 거부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이 반항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육적인 죽음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죽음까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려고 했을 때 땅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땅은 온전한 것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생과 모든 자연 동물들이 짐승들이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없이 내놓았던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고 또 사람이나 짐승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도 이렇게 내어놓지를 못하는 그러한 지경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 내어놓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더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이 코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지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와 호령과 천상의 소리로 함께 쫙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완전히 이제 회복되어질 그 때에 일어난 것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 땅은 다시금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때처럼 마음껏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소산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때가 이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범죄한 때이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과 만물도 그것을 내어놓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까지. 이게 바울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의 문제만이 해결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먹는 것 때문에 전쟁이 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 부족 간의 싸움도, 가족 간의 싸움도, 나라와 나라의 싸움, 결국 영토 확장을 통해서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충분한 것을 내놓는가? 또 그 나라는 몰라. 충분히 누릴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22년도 기준에 의하면 약 4.25초마다 사람이 굶어서요. 여러분, 굶어서 죽고 있대요. 4.25초. 이제 2022년 기준이니까 올해 기준 따지보면 더 빨라지겠죠. 그죠? 몇 초 더 빨라졌겠죠. 왜냐? 지구는 병들어가고 또한 여러 가지 지구가 기후 변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생산물을 출하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식량 부족은 뭐냐? 전적으로 인간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구역, 이구역 예배 드리다 보면 큰 농사는 아니지만 조금씩 농사 지고 계시잖아요. 그래, 비가 많이 올 때는 많이 오더마. 지금 비가 많이 안 와서 식물이 탁 말라가는데, 말씀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되는 거다. 이게 우리 할매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아무리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는다면, 또 너무 비를 많이 주어서 씨가 썩어 버린다면 아무 소출의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땅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비단 여러분 일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도 이러한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리까지 또 쉽게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또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 쳐봤자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뭐 식량을 많이 개발한다고 하는데 또 유전자 변이된 그러한 것들은 사람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결국 안 좋은 거예요. 그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에게는 오히려 또 고통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수 이후에 이제 뭘 허락하세요? 육식을 허락하게 됩니다. 홍수 이후에 땅의 모든 짐승에게나 사람에게 서로를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식이 허락된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피 흘림이 전제가 되죠.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그래서 이런 의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는 이러한 육의 양식화는 결국 죄로 인한 결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그이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라고 이렇게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대로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이 기껏해야 70년, 80년 산대요. 물론 권력이 좋아야, 몸이 좋아야 몇 년, 80년을 산대요. 이 땅의 인생들은 참 자신의 목숨의 연수를 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좋은 것 가려 먹죠. 좋은 약품 골라 먹죠. 또 운동 저처럼 쎄 빠지게 하죠. 이런 좋은 거랑 좋은 거는 싹 다 하는데 시인의 고백은 그 늘어난 연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생과 슬픔뿐이더라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장수에 조금만 기대하지 않는 분 계세요? 나 오래 사고 싶다, 빨리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다 오래 살기를 원하죠. 근데 오래 우리가 잘 관리해서 늘어나는 수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의 세상 속에서는 시인의 고백처럼 저것이 더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현재로 우리 강경님 제일 오래 사시는데 어때요? 집사님은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 게 많아요, 슬픈 게 많아요? 몰라요. 좀 아세요? 우리 이은계 집사님 몰라요, 후끄죠? 그냥 살면 안 된다니까. 참 내가 그렇게 말해도 그냥 살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짧게 살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야지 대충 살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연수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을 채워주는 이 연수 속에 하나님 은혜로 살고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적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참 이 날수가 참 아무리 긴다 할지라도 이렇게 힘든 부분이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에게는 이러한 고통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래저래 뭐예요? 손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바다 깊은 그런 바다 같은 그런 수렁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전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채소와 온갖 나무의 열매만 양식으로 주신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문희 집사는 저수 안 캐왔겠죠. 그죠? 그냥 우리는 그냥 풀만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열매 먹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 허락한 조건, 환경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람들이 쓸모없을까요? 쓸모있을까요? 다 시잘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이 내 눈에는 가시 같고 참 빼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환경, 조건 또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얼마만큼 그 상황을 견뎌내고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너도 필요 없고 나도 필요 없고 제 못된 성격은 관계가 나쁜 사람은 폰에서 이름 지워버리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를 닮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못된 것은 닮으면 안 되고 좋은 것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제목처럼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내 삶 속에 숨어있는 내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그게 안 되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드러냄을 통해서 보다 영적 윤택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이래 쓰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답은 하나죠.
내가 안 된다는 것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삶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안 되는 것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참 단 하루를 살지라도 꿈꿔야 되고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이 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고 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모양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인데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계속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 위에 밝혀 전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를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와, 어떻게 이런 게 나왔어? 와, 어떻게 이런 게 내 앞에 있지? 와, 어떻게 이런 게 내 자녀야? 라고 참 감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탄에 버금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오롯이 하나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한호성 기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한호성 기르지 못할 수 있나요? 충분히 한호성 기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숨 넘어가는 모습으로 와, 이영자 집사 니 훌륭하다. 내가 놀랬다라고 한탄하는 거 놀라는 거죠. 이런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에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 주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왜?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보면 회복되어진 그 땅의 모습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양해 볼까 우리도요? 이렇게 찬양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고통상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울어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고 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예, 이런 나라가 회복될 때 된다는 거죠. 옛날에 볼 때 뭐 떡사굴에 장난쳐도 막 물지 않는 할 때 코 꼬집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율동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옆에 사람 콕 꼬집으면서 막 물지 않는 찌 꼬집어놓고 물지 않는.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찬양도 이제 태동이 한번 봤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1971년 경에 이제 탄생해갖고 72년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진 곡인데 그때 박통 때죠. 유신 정권에 반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원색적인 데모가를 부르면 분명히 잡혀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 동료에다가
성경 구절을 붙여서 이 노래가 탄생되어진 거예요. 의미가 있는 곡이더라고요. 찬양,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또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나 그런 의미가 있는 곡. 어쨌든 이런 원상태의 회복, 이것은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막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그죠? 옥토가 되어지는 그 모습. 뭐 범죄하기 전에는 사막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온 땅이. 그런데 이 죄가 그런 상태죠.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식물만을 먹이로 삼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야구 강식의 시대가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창조전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땅의 존재물들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모든 뜻이 껴진 이유는 계속 말하지만 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면 주홍 같은 죄도, 진홍 같은 죄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얗게 동이 쇠에 스면 것처럼 기억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죄와는 절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여러분 적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진 것이 적게 보이는, 남이 가진 떡이 뭐다? 커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이죠, 그죠? 상대적 비교했을 때 너보다 좀 거하네, 많이 있는 것 같네. 저 떡 내 떡보다 참 맛있게 생겼네. 짜증나네, 탐나네, 지어받고 뺏어와야지. 이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속에 비교하고 비교를 통해서 탐하고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잉태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발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좋은 비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러한 성도를 바라보면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A의 성도처럼 저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니 좋은 비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쁜 비교는 내게도 상처가 되고 타인에게도 고통을 줘요. 그런데 좋은 비교는 서로에게 윈윈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타고난 능력을 가졌는가 또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아들이 얼마나 나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최대 관심이에요. 하나님 내게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비로야 내 니하고 친해지길 원한대. 이게 하나님 원하심이라는 거죠. 선이야 니 내하고 친하나? 나는 니하고 참 진하게 친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 원하심이라니까. 효성아 나도 너하고 친하기를 원해. 네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친구들을 좀 빼내고 네 속에 나를 좀 더 강하게 밀어 넣어주면 안 되겠니? 이게 하나님 원하심이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 하나님 두실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람을 세워가시고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며 아무렇게나 저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그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자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라면 다윗이 노래했죠.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참된 목자가 되셨습니다라고 찬양하잖아요.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위에 있는 형들보다는 조금 못나고 위에 있는 형들보다는 키도 좀 작고 참 막내로서의 살았지만 위에 있는 형들은 일곱 가지 형들은 하나님 관계가 아닌 사람과 관계에 우선을 줬지만 들판에서 양을 치며 목동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접촉을 가졌던 그 다윗,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겠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 나라를 창대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윗은 이 하나님을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나요? 고백할 수 없겠나요?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보라 참 얼마나 좋은가. 앞에 했던 감탄사가 뭐겠죠? 좋았더라. 굿입니다. 굿. 그 영어성에 보니까 이 부분은 very good이라 되어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감탄이 마지막 이 장면에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 크게 외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함 지르면 가장 최고의 고함 소리를 지금 하나님이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한성 지르는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 야 이런 다른 말은 뭔가 불러십니까? 이 감탄사에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보시면서 이렇게 해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금도 구원받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곁을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을 계속 떠나는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적자 생존, 야국 강식의 시대 속에서 참 이러한 하나님의 초창기에 태초에 만드신 우리의 삶의 법칙이 회복되기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이러한 영적 선한 싸움들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군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름 받은 자의 군법에 따라서 사는 게 군사의 정확한 삶이죠. 그런데 지가 복음에 빠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 군사는 그 군대의 군인으로 활용이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신 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드심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갈 때 비로소 그래 너는 나의 군사야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안 좋은 것으로 나쁜 것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그들과 함께 사는 이 땅이지만 위에서 보면 니나 나나 똑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만큼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할까요? 구별하지 않을까요? 구별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행동하면 그래, 지는 그러니 그래 라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 하는 말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되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은 이미 안 믿는 사람보다 높아요, 낮아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니까. 너 수준이 높은 수준의 삶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대에 못 미치면 아이고 그렇지 예수쟁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비록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항하여 배반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완전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 땅 속에 보내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또한 이 땅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시인이 시편 22편 6절에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 땅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외침에 따르면 우리는 뭐예요? 벌레라는 건 뭐예요? 구제불능이죠. 구제불능. 우리가 벌레인데 예수님 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벌레가 된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벌레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벌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벌레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그 벌레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벌레에게 참결을 여시기 위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벌레가 누구라고? 내죠. 나. 버러지 같은 나를,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친히 벌레가 되어서 우리 경상도말 벌거지가 되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참 뼈 마디마디 모든 순간순간 고초 고난 가운데서도 묵히 그 길을 걸어간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이라. 그래 오늘 들으시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했구나 생각하지 말고 이 나는 내 여러분이에요. 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더라고. 밖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이 참 그렇게 힘들게 사신 것은 우리 김 목사 때문에 그렇게 됐대 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긴 맞는 말인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면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더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착착착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때 제발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뻗대지 맙시다. 왜 이러세요 하는 귀찮게 왜 이러세요 거부하지 말자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맡겨드리자는 거죠. 하나님이 내 볼따기를 좀 마칭하면서 빚어 가실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니까 제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저 또한 하나님 기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거룩한 삶의 모양입니다. 하실 수 있죠? 힘들긴 힘든데 항상 하는 말이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안 편해요. 왜냐? 옆에서 아까 우리 흥림교수 하다가도 장로님 맞다고 했잖아요. 근데 틀리다 말하니까 틀린가 해서 막 바꾼 것처럼, 그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야,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이렇게 걷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결국 쉽지 않아요. 이 쉽지 않은 이 거룩한 영적 삶을 사는 이 싸움 속에서 내 힘으로 산다면, 내 힘으로 이 싸움을 싸운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대장이 있죠. 여러분 대장이 누구십니까? 그 대장 앞세우세요. 대장이 앞서는 순간 사탄은 꽁지 내리고 그러면 내 살려라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절대 도망 안 가요. 붙어볼까 이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세우면 깨갱하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도 나의 대장 예수를 앞세우고 이러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아멘.